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안정적인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또 본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법인데, 미국의 이 마케팅의 신으로 불리는 브루스 바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학벌이나 많은 돈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일에 매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서 자기 아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남겨준 아버지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을 수 있고 솔로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아합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합은 죽으면서 일단 아하시아에게 강력한 왕권과 풍요로운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또 북방으로 향하는 교역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을 남유다 왕과도 결혼시키면서 모든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가장 평화롭고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합 왕이기도 한 것이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강국을 이뤄낸 다음에 죽게 되고 그 상태에서 모든 왕권을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너무나 허망한 결론입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그가 왕좌에 앉아서 평생토록 쌓았던 업적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2절 보시면 그렇게 막대한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아하시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병에 들게 됩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다쳐서 지금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아합 왕이 정말 많은 것들을 물려줬지만 그 많은 유산들이 아하시아의 삶을 결코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삶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며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상황 앞에 누구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위기가 닥쳤어요. 모압이 배신을 했고 아하시아 왕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새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엄청난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 속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린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정말 바알 숭배에 빠뜨리는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쭙지 않는 삶의 태도를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공든탑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2절 보시면 아하시아 왕은 신하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모압이 배반을 해서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고 자신은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아하시아는 자기의 신하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보내고 있어요. 바알세붑은 이 바알의 변형된 이름인데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날파리가 이렇게 윙윙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윙 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신탁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곤 했었는데, 이 장면이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하시아라는 왕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신 자인데 아하시아는 지금 바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하시아의 선택은 당연합니다. 아버지 아합 왕에게 보고 배운 것이 바알 숭배였어요.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세상적 기준이고 세상적 방법이고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그가 죽을 건데 뭐하러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진짜 주고 싶은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아니, 이미 열어놓으신 피할 길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과 나만의 생각들이 가득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보여줄 수만 있습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유년 시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릴 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제가 보은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저희 반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글쎄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원래 화장실이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실 텐데 그 주유소 뒤편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을 그렇게 막 풍족하고 유복하게 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받은 너무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교회로 가세요.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오시는 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같이 갔으니까 알죠. 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뭐 합니까? 어린 아이가 그냥 옆에서 자는 거예요. 자다 깨다가 보면 어머니가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죠. 어린 시절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혹시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 저렇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떤 삶의 고난이 딱 닥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그걸 누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 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만 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그 기도, 집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집 옥상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부르짖던 아버지의 그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의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기도가 떠올라요. 제가 뭐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뭐 목사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목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 몸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이 기억하는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고민에 잠을 뒤척일 때마다 골방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본 게 그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당하는 고난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통해 이 상황을 돌파하는가를 보여주는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인 것이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우리 유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왕의 사자들이 가던 길에 엘리야를 만나서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왕이 죽을 거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설명하죠.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하시아는. 아하시아의 부하들은 그의 사자들 중 아무도 이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몰랐다는 것이 놀랍고, 더 놀라운 건 아하시아 왕이 그가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는 말만 듣고도 그가 엘리야인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 앞에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쌓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알면서도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찾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면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해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할 것을 뻔히 아니까 그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찾아 우상에게 가는 거죠. 우상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괴로워요. 여러분, 유튜브 잠깐만 찾아보면 온갖 위로와 기쁨을 주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잘 될 거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어떤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막 말해주는데, 정말 때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숱한 기적들과 승리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하시아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그러나 강팍해진 아하시아는 이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엘리야의 예언에 아하시아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신이 아니라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 50부장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부탁하는 것처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위압적인 명령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비꼬는 말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 대신 불이 내려왔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 봐라 했는데 뭐가 내려왔냐면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다 불살라 버린 거죠.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는 그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50부장 한 명과 그의 군사 전부가 다 불타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근데 11절 말씀 보시면 앞 사람에게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왕의 권위를 더 강조하면서 명령해요. 왕이 말씀하신다. 속히 내려오라. 빨리 오라는 걸, 빨리. 왕이나 신하나 어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으로부터 들을 때 객관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분노해서 3번이나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아하시아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한 감정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자존심이 상한 그것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언제나 좁은 시선으로 왜곡되어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감정에 듣고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신념과 잣대를 가지고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내 삶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죄는 항상 자기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현실에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인 것이죠. 50명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죽던 말던 계속해서 지금 군대를 보내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너지고 상황이 어려워서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삶을 불태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내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 삶을 영점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누려야 하고 지켜야 될 삶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진짜 중요한 유산인 것이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생명과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 하겠어. 지금 현실 이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하시아 왕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선 100명의 군사와 50부장 둘이 죽었는데도 또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다행히도 세 번째 엘리야를 찾아갔던 50부장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하는 이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막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옹졸하고 소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을 뜨고 그분 안에 진정한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정한 여유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넷에 연재 에세이를 이렇게 올리곤 하는데 흥미로운 주제의 에세이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사는 그만 지내면 어때요? 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를 소홀히 하면 조상이 노하셔서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이 말에 반박을 해서 쓴 에세이예요.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민담 아닌 괴담을 들을 때마다 묻고 싶어진다. 당신은 당신의 생일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지 않거나 바빠서 축하를 잊고 지나가면 서운함을 넘어 이글이글 분노가 끌어올라 그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망하라고 저주하고 구체적으로 복수를 계획하는가? 대부분 아닐 것이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왜 조상들은 그런 영혼일 거라고 믿는가? 정말이지 조상들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다. 자기들은 스스로를 상식적으로 이해심 있는 인간형으로 상정하면서 애몬 조상들은 자손의 피곤한 일상이나 사정 따위 헤아릴 줄 모르고 그저 밥만 찾고 인사받기를 바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니 말이다. 제사 지내면 복을 주고 안 지내면 벌을 준다니 한국의 조상을 대체 어디까지 찌질하고 졸렬하게 만들 셈이며 대체 언제까지 밥에 환장한 이미지로 소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조상 비하와 조상 혐오를 멈춰야 한다. 이제라도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조상에게 깊은 신뢰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조상의 품격을 조건 없이 믿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에세이를 올렸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조상에 대한 무례인가. 그러니 우리는 조상의 그 넉넉한 마음을 믿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를 이 에세이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불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은 여러분 번제물에 내려지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와보십시오라고 한 이 말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모두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 다 쏟아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전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이런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내 현실을 눈앞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정말 영원할 것처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받아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무엇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가지는 담대함과 겸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현실, 내 상황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삶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국 아하시아 왕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엘리야도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그가 죽을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엘리야도 왕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너무나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왕궁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목숨값이죠. 이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그 결단을 돌이킬 마음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